누가복음 16장.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네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네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일굴 수도 없고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고 하니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밀 100마리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하니라.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제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제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에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라 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했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그들이 여러 성읍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들어가더라.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라.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스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다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할 수도 없는 관습을 전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네 몸에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날이 새니 행정관들과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전가를 보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이냐. 그렇게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고 하니라.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시편 21편 악장에게 다윗의 시. 오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리까.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이는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우심이니이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그의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며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두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니이다.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의 자손 가운데에서 멸하시리이다. 그들이 주께 대하여 악을 꾸몄으며 간계를 계획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시리이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욥기 21장. 그러나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게 해라. 내가 말하도록 용납하고 내가 말한 후에 조롱하라. 나로 말하면 나의 불평이 사람에게냐.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영이 불안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보고 놀라라. 그리고 너희의 손을 너희 입에 갖다 대라. 내가 생각만 해도 무서우며 떨림이 내 온몸을 붙잡는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 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도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으며 낙태하지 않는도다. 그들은 양떼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립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도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리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의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다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려고 그릇되이 구상한 계획을 아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통치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의 거처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너희는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들의 표식을 모르냐. 즉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가게 되리라. 누가 그의 길을 그의 면전에 선포하랴. 누가 그가 행한 것을 그에게 갚아주랴. 그러나 그는 무덤으로 옮겨져 묘지에 남게 되리라. 골짜기의 흙 덩어리가 그에게는 달겠고 그보다 앞서간 자들이 무수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를 뒤따르리라. 너희의 대답 속에 거짓이 남아있음을 보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해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군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3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간계로 물들였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함이요.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유가 있지 않을까 함이라.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함이요.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자로 인해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함이라. 역대하 4장. 또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0규빗이더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쪽 가장자리에서 저쪽 가장자리까지가 10규빗이요 주위가 둥글고 그 높이는 5규빗이요 30규빗의 줄로 그 주위를 둘렀더라.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수소들의 형상이 있는데 바다 주위를 돌아가며 매 규빗에 10개씩 있으며 바다를 부어 만들 때 수소들을 2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그 바다를 수소 12이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며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며 바다를 그것들 위에 두고 모든 수소들의 뒷부분은 안쪽으로 향하더라.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 모양으로 잔의 가장자리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가 3,000밭을 담았더라. 또 물대야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편에 5은 왼편에 두고 거기서 씻게 하였는데 번제물들을 드릴 때 쓰는 것들을 거기에서 씻게 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제사장들로 씻게 하기 위해서더라. 그가 그것들의 모양을 따라 금으로 촛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으니 오른편에 5 왼편에 5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으니 오른편에 5 왼편에 5이더라. 그가 또 금으로 대야 100개를 만들었더라.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들을 만들고 놋으로 그 문들을 입혔더라. 그리고 그 바다를 남쪽과 마주대하는 동쪽 끝에 오른편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일을 끝마쳤으니 즉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와 공 같은 것과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에 두 공 같은 것을 덮는 두 그룹 그물과 그 두 그물 위에 400개의 석류라. 그물 하나에 2줄 석류가 있어 두 기둥 위에 있는 기둥 머리에 두 공 같은 것을 덮더라. 또 그가 받침들을 만들었고 그 받침들 위에 물대야들과 바다 하나와 그 바다 아래 12마리의 수소를 만들었더라. 또 솥들과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모든 기구들이니 후람의 아버지가 주의 전을 위해 빛나는 놋으로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왕이 요단 평원에서 즉 수콧과 스레다 다 사이의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이 모든 기명들을 심히 많이 만들었으니 놋의 무게를 알아낼 수가 없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기명들과 또 금 제단과 빵을 차려놓는 상들과 또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켜야 하는 등이 있는 촛대들을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가 꽃들과 등잔들과 집게들을 금, 곧 온전한 금으로 만들었으며, 심지 자르는 가위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을 순금으로 만들었고, 향로들과 전의 입구와 지성소의 안문과 성전의 문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22장.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2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 그의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하여 자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부엘셰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부엘셰바에 거하였더라.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 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아람의 아들인 크무엘과 케셋과 하소와 필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카가 이 8사람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더라. 또 나홀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인데 그녀가 또한 테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카를 낳았더라.